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사야서가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도 유독 좋아하는 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느끼는 친숙한 말씀에 대한 친숙함도 있지만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의 찬송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일컫게 되고 누가복음 15장과 탕자의 비유를 비유들의 진주라고 일컫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진주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표현합니다.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마음으로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믿지 않기로 철저하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갖는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일컬어서 5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의 금서가 되어서 아직도 여전히 읽혀지지 않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담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금서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토록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크게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거절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비천한 죽음과 또 비천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한 순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흙위로 노출된 그 나무의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그 반갑지 않는 그런 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원사에 의해서 잘라져야 되는 그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생각해 보게 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고 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부터 모함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해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샘의 근원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는 그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정치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걸맞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멸시하였고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간고와 질고를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절을 당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나머지 사람들로부터는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보다 더 담대해지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질고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다,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은 이유이고 우리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의식을 통하여 죄를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전가는 일시적인 전가이기 때문에 반복적이면서 또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게 되고 곧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죄의 그 더러움을 그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고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 앞에서 욥을 훈계하면서 너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는 알았지만 대속적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양 같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나빠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바로 목전의 그 양식에만 신경을 쓰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이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 속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력이 부족한 것 한없이 부족한 투성이인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질고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체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죠. 신문 과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게 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맞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인 그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달리시게 되었죠.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험도 가지셨고 호산나 하고 외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모함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하시게 되셨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는 경험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위를 또 명예를
모든 힘을 다 접었고 내려놓아야 되는 경험도 하셨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무거움의 무게도 경험을 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이해받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그거 경험했어 라고 공감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그 마음 알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채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덮고 구원해 주셔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 채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음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사실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사실 억울한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부당한 죄를 뒤집어 씌웠고, 빌라도는 인기를 얻고 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씀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본을 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쏟아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거친 성품과 거친 언어들이 드러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말씀처럼 세상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10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고 그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결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고를 통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5번째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복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